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분노, 집착. 현대의학도 심리 상담도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번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긴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구경인데요. 단 423개의 짧은 구절로 인간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이 경전은 지금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삶을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놀라운 지혜의 보물창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원래 이름은 담마파다라고 하는데 담마는 진리, 파다는 구절이나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죠. 이 경전이 특별한 이유는 부처님이 40년 넘게 설법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만을 골라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빠알리어 3장 중 경장에 속하는 이 경전은 총 26개의 품으로 나뉘어 있고 각 품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쌍품에서 시작해서 불방일품, 마음품, 꽃품을 거쳐 마지막 바라문품까지 마치 계단을 오르듯 점점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구조거든요. 이 경전이 만들어진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모여 스승의 말씀을 정리했는데 처음엔 구전으로만 전해졌어요. 당시엔 글자로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암송하기 쉽게 운율을 맞춘 개송 형태로 만들었죠. 기원전 3세기쯤 스리랑카에서 드디어 문자로 기록됐고 그 후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도 법구경, 법구비유경 같은 번역본이 전해졌고요. 재미있는 건 언어는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거죠. 법구경이 다른 경전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엄청나게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형이상학적 이론은 거의 없고 대신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게으름에 빠질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게다가 각 개송마다 배경 이야기가 있어서 더 와닿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고 개송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깊이로 이해가 됩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부터 강렬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현대 심리학도 이걸 증명했어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 바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는 건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불방일에 대한 가르침도 정말 중요합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길이고 방일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방일하지 않는다는 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또렷이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거의 무의식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도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였거든요. 평생 강조하신 가르침인 거죠. 법구경 183번 개송은 불교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걸 한문으로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하는데 모든 절에서 외우는 구절입니다. 악을 짓지 않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 왜냐하면 진짜 선은 마음이 깨끗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억지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청정해지면 선한 행동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도 놀랍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다. 다른 누가 의지처이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불교는 신에게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거죠. 부처님도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신 구원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란 에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자아가 아니라 지혜롭고 깨어있는 진정한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한에 대한 개송은 정말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부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자비뿐이에요. 부처님 시대의 코살라국과 샤키야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이 이계송으로 화해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중동,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말이죠. 이 가르침이 지금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무상과 무한은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걸 지혜로 보면 괴로움을 벗어난다. 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걸 지혜로 보면 괴로움을 벗어난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젊음, 건강, 재산, 관계, 이 모든 게 언젠가 변하는데 영원하길 바라는 거죠. 또 실체가 없는 나를 실체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 체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구경은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라고 강조합니다. 출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도 있지만 제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며 코를 지키고 혀를 지키며 몸을 지키고 말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라. 이걸 육근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SNS, 유튜브,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자극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거든요. 이걸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지켜야 합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정진하는 사람을 신들도 찬탄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소욕지족, 적게 소유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품인 바라문품은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라문은 신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를 완전히 끄는 아라한을 말합니다. 태어남으로 바라문이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바라문이 되고 행위로 바라문 아닌 자가 된다.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철저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죠. 부처님은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신 겁니다. 출생이 아니라 각자의 수행과 깨달음이 중요하다고요. 분노를 끊고 교만을 버리며 모든 번뇌를 뛰어넘은 사람, 그에게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법구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닙니다. 삶에서 직접 실천해야 할 지침서죠. 화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게으름에 빠질 때,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구경 덕분에 삶이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분노 조절이 되기 시작했다, 관계가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1000마디 쓸데없는 말보다 한마디 유익한 말이 낫다. 그걸 듣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법구경의 모든 구절이 바로 그런 유익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비교, SNS의 과시, 이 모든 게 우리를 괴롭히죠. 행복의 기준이 외부에 있으니까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 보이니까요. 법구경은 행복의 기준을 내면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행복이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하거든요. 법구경을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품을 골라서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하나의 개송을 뽑아서 하루 종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삽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법구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문자만 보지 말고 깊은 뜻을 관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주석서를 함께 읽으면 더 좋고요. 암송도 엄청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는 개송을 외워두면 필요한 순간에 저절로 떠올라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심에 흔들릴 때, 불안에 빠질 때 외워둔 개송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경전암송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구전으로만 전해졌으니까 스님들이 경전 전체를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반야심경 단 260자. 불교 경전 중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인데요. 이 짧은 경전 하나가 암을 이겨낸 사람, 극심한 공황장애에서 벗어난 사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260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경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정식 이름은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입니다. 엄청 긴데요. 마는 위대한, 바냐는 지혜,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르는 것, 심경은 핵심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전은 600권이 넘는 대반야경의 핵심만 뽑아낸 건데 불교 전체 교리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한국 절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경전이기도 하죠. 반야심경이 만들어진 과정은 독특합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설하는 형식이거든요. 부처님은 깊은 산매에 들어가 계시고 사리불이 관세음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을 설하는 거죠. 이 경전은 기원후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으로 건너와서 현장법사가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읽는 버전입니다. 한글로는 260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부터 강렬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 여기서 오는 우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예요. 색, 수, 상, 행, 시.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공하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몸도 계속 변하고 감정도 매 순간 바뀌고 생각도 끊임없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집착하는 거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구절이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컵도 흙과 물과 불과 장인의 기술이 만나서 생긴 거고 언젠가는 깨져서 사라지겠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컵은 없는 겁니다. 단지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잠시 컵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몸도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임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이와 같다. 오온의 나머지 네 가지도 모두 공하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떠오르는 모든 생각, 하고 싶은 모든 욕구, 인식하는 모든 의식이 고정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지금 슬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 이 화도 곧 사라질 거야. 이건 실체가 아니라 조건이 만든 거야. 이렇게 보는 순간 집착이 풀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중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의 특성입니다. 진짜 실체가 없으니까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깨끗해지는 것도 없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면 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받아들임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없다. 여기서부터 정말 철저하게 부정이 시작됩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다. 육근과 육경을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18계 전체를 부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10연기까지 부정합니다.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 사성제마저 부정하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게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공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걸 부정할까요? 어떤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 교리에조차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말과 개념을 넘어서 있으니까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심지어 지혜도 부정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얻을 게 없다는 걸 알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자유가 오는 거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실패도 두렵지 않고 거절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망상입니다. 있는 걸 없다고 보고 없는 걸 있다고 보는 것.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통스러운 걸 즐겁다고 보는 것. 이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면 열반에 이른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들도 모두 이 지혜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고 견줄 데 없는 주문이다. 여기서 주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외우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니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이 지혜는 실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면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 유명한 주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음역한 건데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런 뜻입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병이 낫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증언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경전을 외우는 동안 우리 마음이 집중되고 고요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반야심경의 핵심은 결국 공입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허무주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게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자역학을 보면 입자는 고정된 위치가 없고 관찰하기 전까지는 확률로만 존재해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죠. 모든 게 관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반야심경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처음엔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외우다가 나중에는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저절로 떠오릅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화날 때 반야심경을 떠올리면 마음이 진정되거든요. 많은 스님들이 좌선할 때 반야심경을 외우고 암 환자들이 치료받으면서 반야심경을 외우고 수험생들이 시험 전에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짧아서 좋습니다. 5분이면 외울 수 있고 1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출퇴근길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의미를 되새기면서 외워야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구절을 외울 때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재산인가, 명예인가, 관계인가. 그것도 결국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질 거라는 걸 떠올리면서 외우면 집착이 조금씩 풀립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다는 이 구절도 엄청 강력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돈을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런데 정작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얻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탐욕의 본질이에요. 반야심경은 애초에 얻을 게 없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예요. 무엇도 더할 것 없고 뺄 것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갈증이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이 주는 위로는 특별합니다.
무무명영 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리석더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워도 그 괴로움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런 관점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반야심경은 결국 자유에 관한 경전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모든 망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침무거래 무거래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찾는 행복입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오는 행복이죠.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건 너희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그 길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반야심경을 외우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일체고액을 도일체고액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는 거죠.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 삶의 자유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숨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불안, 우울, 분노가 밀려올 때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해답은 보지 못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지막으로 의지한 것도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아나타나사티경, 즉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의 경전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가장 강력한 명상법인데 오늘은 이 놀라운 수행법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나타나사티라는 말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아나는 들숨, 아파나는 날숨, 사티는 알아차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어요. 숨을 바꾸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바로 끊임없이 뭔가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경전에는 들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숨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숨이 가빠도 괜찮고 편안해도 괜찮아요. 좋은 숨과 나쁜 숨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죠. 보통은 이게 뭐지, 숨이 왜 이래 하면서 불안해지는데 그냥 지금 숨이 거칠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치려는 개입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때문이죠. 이 수행의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몸 전체로 느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할 때 코끝만 집중하라고 배우는데 아나타나사티는 다릅니다. 온몸을 느끼며 숨 쉰다 하고 경전에 나오거든요. 코로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배가 움직이고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걸 전부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의 긴장감도 함께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이 훨씬 깊어지는데 그 이유는 감각이 분산되지 않고 몸 전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분리된 느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숨을 통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분석하거나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한지 고요한지 그대로 안다고 경전은 말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면 바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고요하면 고요하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고요하지 않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잡생각이 많은 날이 있죠. 그날은 그냥 그런 날인 거예요. 이렇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이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해지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가르침이 나옵니다. 기쁨을 느끼며 숨 쉬고 편안함을 느끼며 숨 쉰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어요. 좋은 감각이 일어나는 걸 죄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숨이 잔잔해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느끼는 거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숨이 편해질 때 그 편안함도 수행의 일부예요. 거부가 사라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데 이게 진짜 집중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집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집중이죠. 마음의 움직임을 다루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마음을 집중시키고 해방시키며 숨 쉰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올라와도 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을 놓치지 않으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요. 같은 걱정이 반복될 때가 있죠. 내일 회의, 다음 달 시험, 지난주 실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는데 숨을 느끼고 있으면 그 반복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숨에 있을 때 생각은 힘을 잃기 때문이죠. 생각을 적으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도 아나타나사티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념적으로 모든 것은 변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봐요. 들숨은 시작되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날숨도 마찬가지죠. 이 반복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숨 하나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책으로 배운 무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무상이거든요. 직접 본 것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집착이 풀리는 과정도 신기합니다. 경전에는 집착이 사라짐을 관하며 숨 쉰다고 나오는데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숨을 따라가다 보면 움켜쥐던 힘이 저절로 풀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무릎이 아프다가 통증이 잠시 옅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 좋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하는 순간 또 긴장이 생기거든요. 인위가 줄어들수록 자연스러움이 회복되는데 이게 진짜 공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을 통해 회복되는 거죠. 더 깊어지면 숨이 아주 미세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소멸을 관하며 숨 쉰다는 구절인데 처음엔 좀 무섭습니다. 숨이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멈춘 듯 보여도 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숨처럼 고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 고요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짜 깊은 쉼이 찾아오거든요.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몸은 알아서 숨을 쉬니까요. 내려놓음에 대한 가르침이 또 특별합니다. 내려놓음을 관하며 숨 쉰다는 건 내려놓음이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내려놓아야지 하는 생각도 내려놓아요. 오늘은 잘 됐고 어제는 안 됐다. 이런 비교를 놓아버리는 순간 숨은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수행은 산과 하나가 되는데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성취의 수행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수행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일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나타나사티는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걸으면서도 숨은 이어지고 설거지하면서도 숨은 이어지고 화가 날 때도 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숨을 기억하면 마음이 한 박자 늦어져요. 누군가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숨을 하나 느끼는 거죠. 그 짧은 틈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화낼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런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반응이 늦춰지는 이 한 박자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돼요. 숨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요. 지하철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딱 들숨 하나, 날숨 하나를 온전히 느끼는 거죠. 그게 오늘의 수행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숨 하나를 온전히 느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아나타나사티경이 알려주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데 정작 필요한 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고 받아들이면 저절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은 어떤가요? 길까요? 짧을까요? 거칠까요? 부드러울까요?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게 아나타나사티입니다. 거창한 기법도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숨 하나만 온전히 느끼면 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하셨던 것도 결국 이거예요. 숨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보고 깨어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아나타나사티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죠. 이 분리가 불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어요. 산엄초경, 즉 4가지 알아차림의 토대라는 경전에서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수행법 하나로 무수한 사람들이 만성통증, 불안장애,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치유의 지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엄초경이라는 이름부터 흥미롭습니다. 사티는 알아차림, 파타나는 토대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4가지 기둥이라는 의미예요. 이 4가지가 뭐냐면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부처님은 생각이나 마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몸부터 관찰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몸이 항상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두근거리고 어깨가 긴장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몸을 알아차리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토대인 몸 관찰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요구합니다. 몸을 몸으로 관할하는 경전 구절이 있는데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을 나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의 대상처럼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숨 쉬는 몸, 앉아있는 몸, 걷는 몸을 마치 남의 몸을 보듯이 관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할 때가 있죠. 보통은 짜증나.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는데 산엄초경 방식은 다릅니다. 지금 허리 부분에 뻐근한 감각이 있구나 하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자세를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느낌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통제하려는 긴장이 풀리니까 몸과 마음이 협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몸 관찰은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산엄초경의 혁명적인 점이에요. 걷고 있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는 줄 안다는
경전 구절이 있는데 특별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물의 온기를 느끼는 것, 밥을 먹을 때 씹는 감각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게 수행이거든요. 마음이 현재에 머물기만 하면 번뇌는 힘을 쓰지 못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모두 지금이 아닌 곳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요. 몸을 더 깊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몸을 4가지 요소로 관찰하라고 하는데 흙, 물, 불, 바람이에요. 몸의 단단함은 흙의 성질이고 따뜻함은 불의 성질이고 흐르는 성질은 물이고 움직임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몸이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게 느껴져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면서 슬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요소의 변화로 보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흙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불도 변하니까 당연히 몸도 변하는 거예요. 소유감이 약해지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드는데 이게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토대는 느낌 관찰입니다. 여기서 느낌이란 감정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중간이다는 기본적인 감각을 말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간 느낌을 그대로 안다는 경전 구절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좋네 하고 알아차리고 불편하면 불편하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서운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해 이런 해석이 붙지 않으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을 사실로만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느낌 관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낌이 곧바로 집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들면 더 원하게 되고 괴로운 느낌이 들면 밀어내고 싶어지죠. 단 음식을 먹고 아 맛있다 하는 순간 하나 더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에요.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먹을까 말까, 참을까 말까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산엄처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토대는 마음 관찰입니다. 탐욕 있는 마음, 탐욕 없는 마음. 성난 마음, 흐린 마음을 그대로 안다고 경전은 말하는데 마음의 색깔을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하네 하고 알고 고요하면 고요하네 하고 압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야가 아니라 지금 화가 있구나로 보는 거죠. 화가 올라오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미 수행이 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동일시가 줄어들수록 상처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 하면 절망이지만 지금 이런 마음이 있네 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마음 관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조건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흐린 이유가 어젯밤 잠을 설친 탓일 수 있어요. 몸의 피로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연결을 보면 마음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해 하면서 자책하는 대신 아, 잠이 부족하니까 마음도 힘든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침 컨디션에 따라 하루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허락하는 것, 이게 자기 연민을 줄이는 수행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비난이 멈추고 비난이 멈추면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네 번째 토대는 법 관찰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의 구조를 의미해요. 5가지 장애, 6가지 감각, 8가지 바른 길을 관할하고 경전은 말하는데 교리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장애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지, 졸음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마음이 자주 산란해지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오후 3시쯤 되면 항상 졸리네. 월요일 아침엔 늘 우울해지네. 이런 구조를 알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면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혜가 자라는 과정입니다. 모든 관찰의 핵심에는 무상이 있습니다. 몸의 감각도, 느낌도, 마음도 계속 변해요.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보는 게 산엄처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픔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오는 걸 보고, 기쁨이 왔다가 사라지는 걸 보고, 생각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걸 봅니다. 이 흐름을 알면 마음이 덜 놀라요. 억지로 버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알기 때문이죠. 내려놓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산엄처경은 빠른 성취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길을 따르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미래의 깨달음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한번 몸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놓쳐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수행을 막거든요. 단절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하루 놓쳤다고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는 게 진짜 단절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산엄처경의 아름다운 점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명상 방석이 없어도 이 관찰은 언제든 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나요? 앉아 있나요? 서 있나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산엄처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에요. 몸, 느낌, 마음, 법을 차례로 정직하게 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수행을 일상에 적용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다툴 때 몸의 긴장을 느끼면 한 박자 쉴 수 있고, 화가 올라올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말을 참을 수 있고, 마음이 조급할 때 그 마음을 보면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 작은 틈들이 모여서 관계가 개선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방법이 지금도 작동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산엄처경은 당신을 고치려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만나게 하는 안내서예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정직한 알아차림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억지로 좋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산엄처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